할렐루야. 아멘. 제가 항상 시작할 때 할렐루야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늘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의 시작이자 우리 신앙 고백의 날인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앞뒤 좌우로 우리 천천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희망입니다. 네, 제가 천천히 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봅니다. 성도님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희망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 있는 자에게는 더 큰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확인하여 결정하라, 확인하여 결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본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 6월에 돌아보아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상기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1차 박해가 네로 황제 때 일어났다고 한다면 2차 박해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2차 박해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핍박 때문에 고령의 나이로 90세가 넘는 나이로 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잊지 않고 기억하였어, 바로 기록하였어.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로 불리는 소아시아 7개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진 편지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네 번째로 말씀하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회개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18절 말씀을 보니까 두아디라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두아디라가 어떤 곳일까요? 로마 시대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지만 주변 도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특별히 금속 제조업과 염색 산업이 발달된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로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이 두아디라는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신전도 있었습니다. 신전. 그리고 길드, 조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차별되는 특징은요 이 조합이 사회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각종 친목도모라는 명목하에 정기적인 축제를 벌입니다. 정기적인 축제를 통해서 황제도 숭배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또 미신적인 일을 하게 해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일을 이 조합을 중심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나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요, 전달자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전달자.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와 함께 더불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고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어떤 말인가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마음과 행위를 살피시고 빛난 금속과 같은 발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지만 금속 제조업이 발달된 두아디라 성도들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나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아신대요. 무엇을요? 사업을 아신대요. 사업은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부터 처음까지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예수님 평가를 하나요? 말씀을 보니까 네 나중 행위가 말씀 안 나오나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어떤 말씀인가? 처음보다 지금이 좋다는 건가요? 좋지 않다는 건가요? 좋다는 것입니다. 이야, 과거보다 지금을 살펴보니까 더 좋다는 것입니다.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을 칭찬합니다. 현재 추수의 결실이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부터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추수의 결실이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부터 23절 말씀도 제가 대독합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나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나요?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당시 최고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 숭배를 강요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이세벨을 떠오르게 하는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을 예수님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일을 하였다고 말하나요? 이어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어떻게 저렇게 성도들을 교묘히 속여가지고 황제도 숭배하게 합니다. 미신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조합에 들어와라, 괜찮다.
초합에 들어와서 참여 좀 해라. 괜찮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 좋다. 타협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여자에게도 어떤 기회를 주셨다고 하나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까지 거부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볼지어다 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서 침상은요, 질병으로 죽는 것과 동시에 심판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네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요,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요, 어디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내부에서 일부만 타협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영향을 받고 대부분이 타협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모두 똑같이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우리 예수님 계속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건가요? 우상 숭배하는 신앙, 타협하는 부모 세대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자녀들도 똑같이 사리 분별되지 않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타협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예수님 즉흥적으로 심판하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차별적으로 심판하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기준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분명히 살펴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다수의 섞인 자가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9절 말씀에서는 다수의 섞인 자가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9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4절 말씀을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라고 합니다. 두아디라에 있으면서 어떤 자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다고 하나요?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타협해도 괜찮다. 세상살이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거짓 교훈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나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요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서 무엇을 말씀하나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킬 것을 예수님 요청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실 약속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로 26절부터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26절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우리 주님 약속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뭘까요?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철창 쇠 지팡이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어떤 말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천국을 상속받을 때 천국에서 어디 빌빌거리며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왕노릇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8절에서 새벽별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새벽별은요, 고대에서는 가장 밝은 별을 말해요. 영광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떤 말인가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왕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예수님 언제나 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은 이 말씀을 하세요. 들을지어다. 경청하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는 자, 깨닫는 자, 찔림이 있는 자라면 즉시 회개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킬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현재 소수의 남은 자가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확인하여 결정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첫 번째는 칭찬을 확인하여 성장을 결정합시다 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을 확인하여 성장을 결정합시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추수의 결실이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말하였습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50주년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약에서는 희년이에요, 희년. 얼마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셨습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노니라는 말씀이, 아노니,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칭찬을 확인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을 결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은 늙고 병들어도 우리의 신앙은 늙고 병들면 안 됩니다. 직분의 은퇴는 있어도 신앙의 은퇴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분위기를 풀어서 우리 옆사람과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칭찬을 확인하여 성장을 결정합시다. 이 시간 칭찬을 확인하여 성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책망을 확인하여 영생을 결정합시다 입니다. 지금 따라하려고 하지 않는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망을 확인하여 영생을 결정합시다. 오늘 20절부터 23절 말씀에서 다수의 섞인 자가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과 더불어서 대다수가 타협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조합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연말 연시 술도 마시고 접대도 하고 사업 성공 기원을 위해서 제사도 좀 지내고 저래도 된다. 괜찮다. 또 오늘날 현대판 주술과 같이 점 봐도 된다, 운세 봐도 된다.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나를 피해서 하는 거다. 네? 손 있는 나를 피해야 된다. 죄송해요. 네, 손 있는 나를 피해야 한다. 타협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성장하였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타협은요, 결국 큰 타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씀하나요?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가정과 자녀가 심판을 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 시간 책망을 확인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생을 결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반쪽 신앙, 가라지 신앙도 심판 대상입니다. 다시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반쪽 신앙, 가라지 신앙도 심판 대상입니다. 여러분, 호박이 줄근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사람은 이해하여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또 금속과 같은 발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이 시간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잠시 사는 세상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또 분위기를 풀어서 우리 옆사람과 앞뒤좌우로 인사해 봅니다. 책망을 확인하여 영생을 결정합시다. 이 시간 책망을 확인하여
영생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상급을 확인하여 충성을 결정합시다 입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힘을 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을 확인하여 충성을 결정합시다. 오늘 24절부터 29절 말씀에서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두아티라에 남아있어 이세벨의 교훈을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은 믿음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의 재림까지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부탁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은 쉽죠. 사실 당시 조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어떤 건가요? 사회생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활동 어렵다는 겁니다. 불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살이, 인생살이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무나 진국신앙, 아무나 알곡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상급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미 이 길을 걸어가셔서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 피할 길을 주시고 분명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책망을 확인하여 영생을 결정하셨다면, 또 이 시간 상급을 확인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충성을 결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분위기를 풀어서 옆 사람과 앞뒤좌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상급을 확인하여 충성을 결정합시다. 이 시간 상급을 확인하여 충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확인하며 결정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므로 칭찬을 확인하여 성장을 결정합시다. 아멘. 책망을 확인하여 영생을 결정합시다. 아멘. 상급을 확인하여 충성을 결정합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아 확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여 결정하는 복된 나의 믿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